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내 제자가 되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왜 세상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그토록 핍박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꾼 다음 요셉은 오늘 보면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입은 채색 옷이 벗겨졌다. 형들에 의해서 그가 누리고 있던 지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꿈을 꾸기 이전이 아니라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 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토록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대충 살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고난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비전을 자꾸 방해하고 그것들을 꺾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나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왜 있었느냐?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 후반절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 꿈의 상황, 그 요셉을 죽이고 말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가 꾼 꿈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그게 말이 돼?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지나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사명을 받은 자가 고난을 받습니까? 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픔을 겪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토록 핍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를 그토록 핍박하는 이유는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토록 괴롭히는 것이란 말이죠.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당장 생존에 관련되어진 이 앞에 놓여 있는 고난과 아픔을 해결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쏠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꿈, 지금 당장 내 어려움, 고난을 해결하는 문제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그거예요. 너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심각하지 않냐? 네 건강의 문제 심각하지 않냐? 네 자녀의 문제가 이런데 네가 지금 다른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있어? 네 재정의 문제가 이토록 어려운데 네가 어떻게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꿈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비전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견디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 우리의 비전을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것이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오시죠.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비전을 되뇌이고 또 묵상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그 비전과 전혀 먼 길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에게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 비전이 얼마나 자기의 삶 속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요셉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만 다루시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많은 사람들, 많은 형제들,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루벤은 그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11명의 형제들은 그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죠. 그때에 유다가 제안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파는 것이 과연 동생을 위한 것입니까? 동생을 위한 게 아니죠. 동생을 위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을 팔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는 동생을 죽이지 않았어요. 살려두었어요. 그러나 그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까지는 이르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그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므로 말미암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진 경험이 무엇입니까? 3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자기의 동생 한 명 파는 것으로 그 모든 일들이 마감되어질 줄 알았어요. 그냥 조금 슬퍼하고 말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겪는 아버지를 보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44장으로 넘어가면 요셉,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형들이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러 갔을 때에 베냐민의 가방 안에, 그 곡식 가방 안에 요셉이 일부러 은잔을 숨겨버리죠. 그리고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결국은 그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그 베냐민에게서 발견이 되었을 때에 누가 나서기 시작합니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아이를 꼭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야 됩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풀어줘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내 아버지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까지 여기에 잡혀있게 되면 저희 아버지는 정말로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를 대며 그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른 거죠. 동생을 팔자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유다가 얻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이토록 아파하는구나, 아버지가 이토록 괴로워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아픔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이 아버지가 더 이상 이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겪고 싶어 하지 않고 아픔을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과 아픔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쳐오며 우리의 삶의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떻게 얻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지혜를 얻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경험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하는 거구나,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성향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경험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지혜가 쌓여져 가는 거란 말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워가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녀들이 고난받고 싶어하는 것,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저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 그 해야 될 일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일들을 해야만 얻어지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들을 하며 다른 하기 싫은 부탁들을 해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부탁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지를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부모님들의 역할을 참 많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그 자녀를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는 순간 자녀가 가져야 되는, 자녀가 쌓아가야 될 지혜를 뺏어가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 그 자녀 손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이 있어요. 자신의 목이 있어요. 자신의 그 나이의 때에 자신들이 거쳐가야 될 그 과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슬픔을 겪기도 하고 실패를 겪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기도하며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만 그 과정을 거쳐오며 아이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을 주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해주는 순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치고 시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처리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혜를 빼앗아가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때로는 무엇인가를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고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아픔을 겪는 것이 두려워서 아예 어떠한 일들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내가 회피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를 우리는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 우리의 비전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과 아픔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는 고난과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뎌가며, 그리고 그 고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 통하여 내가 실패를 경험하는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얻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의 삶에 저주가 아님을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날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굳건하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그 고난을 거쳐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연륜이 더해갈수록 지혜가 더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